로드 투어 24번째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버나움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는지 보이시죠? 가버나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이 다 가버나움에서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친환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갈 놀라운 중심의 능력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는 게,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채워진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정말 선포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달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냥 가장 사실적인 그림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 스케치된 그림이 아닐까 싶어서 이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다른 사람이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한 이야기가 백부장의 의견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한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 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힌트를 살펴보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임마누엘, 바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이만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만한 믿음으로 함께 한다라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이만한 믿음이 뭐라고 하는지, 어떤 게 진짜 예배고 어떤 게 진짜 멋진 믿음인지 백부장이 오늘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가 니네 집에 가줄게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도 어떻게 했어요? 내 집에 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누구도 이스라엘 중에 있는 누구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을 모시러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다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유일하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보이시죠? 뭔가 기적적으로 그 속에 윙하는 이런 이상한 이적이 일어나는 게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그 속에 역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체, 그것이 임마누엘임을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만 있어도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임마누엘 하기에 그 말씀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이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뭔가 눈앞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살았어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임마누엘, 바로 말씀이 내 속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가 바로 임마누엘을 진짜 경험하고 끝까지 가요. 근데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마지막에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말씀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왜 말씀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냐?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내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권세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상관이 누군가 명령을 하다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만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임마누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말씀으로 나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있으면 나는 임마누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인이 낫는 것을 확인 안 해도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보고 있죠. 네. 말씀의 권세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군인이 명령이 하달되면, 보세요. 많은 군인들이 이상한 명령 하달돼가지고 지금 옷 벗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난리예요. 이상한 명령이 와도 군인이 어때요?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군대 조직이 지금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명령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권세를 인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그 권세에 우리가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그것으로 권세를 삼아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근거 업적으로 삼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은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요, 사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왕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게 뭐예요? 태자죠, 태자. 그렇죠? 네, 황제의 로마의 첫 번째 이 황제 계승권 1위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온 전 나라에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냐면 황제가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아버지 황제가 죽고 아들 황제가 왕으로 등극할 때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을 외칩니다. 마라톤 전쟁에서 어때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승전보를 전하고 죽잖아요. 그 모든 상황의 모습 속에서 왜 그가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이걸 전해요? 유앙겔리온이 복된 소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목숨을 걸 만한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는 왕의 소식이구나. 승리의 소식이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짜 승리의 소식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전부는 내가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아도 소식이 전해지면 그거는 내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기만 하면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누가 믿었어요? 백부장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진짜 그것이 듣고 붙들고 믿기만 하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붙들고 믿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의 때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 전에 후회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선포될 만한 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신앙교회 가족들은 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손으로 가리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저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식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임만. 네,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도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의 승전보를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보이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람으로 지칭해서 믿음의 선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희망하기를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친한교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 적 없는 사람들로 이곳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가 75세예요. 야곱도 늦었습니다. 야곱이 장가가 하려고 떠난 나이가 65세 가까이 됩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붙들려서 마마보이로 산 지가 65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 뜻대로 이렇게 양털을 입고 가가지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찐질해요. 그게 65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65살을 그렇게 하고 거의 90세가 돼서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얼마나 늦겠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이름을 받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을 뽑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늦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능력자로 세워졌다니까요. 괜찮아요. 지금 내 모습이 힘들어도, 지금 내 모습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늦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마지막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표적으로 세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친한교 모든 가족들이 그 표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함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명령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뚜벅뚜벅 가면 돼요. 뚜벅뚜벅 가면서 예수님의 그 길로, 예수님의 이 로드 투어를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셨으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면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백부장의 문제가 뭐예요? 하인,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하인이 빠르게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멋진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 세상에서 잘났던, 혈통을 나누고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로 공부받았던 그 사람들이 버려짐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늘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의 잘됨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서 우리를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복음의 증거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증거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유언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의 역사를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진짜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멋대로 살았던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보여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외치고 살려주세요를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리고 가라 명령할 때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의 증거로서의 열매, 그 열매로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십니다. 늦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붙들기만 하면 늦된 게 늦된 아니에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폭탄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폭탄이 터져서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이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기에 저는 오늘도 꿈꿉니다. 저는 정말 우리 친환교회 가족들이 저를 정말 한민교회에 파송해주고 전국 대학에 파송해주고 전 세계에 파송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져서 이만한 믿음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이 돼서 저를 파송하고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이 친환교의 작은 이곳에 10명 모여있는데 10명 모두가 다 이만한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의 주인공, 그래서 빛나는 여러분의 뒷면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친환교회가 보이고 친환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친환교회가 주변했고 친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만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주인공으로 친환교회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품은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